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의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중심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위에서 보신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우리 중심적으로 꽉 고정되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그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에 대해서 앞번 우리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난감한 질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명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영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에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도 아는 내용을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가서 너도 그러면 그 계명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되묻는 것은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율법교사는 적어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식적이고 못된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하고 속으로는 아주 썩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작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어도 자신은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좀 듣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웃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대신에 한 비유를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든 강도 만난 자 이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이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서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릅니다. 거의 반쯤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이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요. 어떤 제사장,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냐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유대인 아니면 한 사마리아인,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이라고 비유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민족인지, 국적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제사장, 한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말 가까이 있고 계명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서 거의 얼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 같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또 어떤 비유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제사를 집행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웃은 누구냐면요. 적어도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처럼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고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적어도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을까? 지금 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북이스라엘 사람들 후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이 되어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수르 제국의 이 북이스라엘 말살 정책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혼합해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에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지만 자신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남유다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그 혈통이 순수하게 유지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야말로 정체성이 없는 민족인 겁니다. 자신들과는 혈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개라고 비유합니다. 근본도 없는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비유의 중심에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여관으로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 주라. 나에게 지금 전 재산 2데나리온이 있으니까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고, 혹시 이 사람을 보살펴 주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사마리아인에게 어쩌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침을 뱉고 지나가도 시원찮을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도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누가 너의 이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누가 너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웃은 내가 관계가 있고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찾을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가?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계산을 하고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삼아 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우리는 자꾸만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것을 먼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웃이 이미 선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헌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보통 때에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 이 헌신 예배 때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헌금 안 냈다. 왜 안 냈냐면 이 선교회는 전부 다 헌금 내봤자 그 돈으로 저거들 먹고 마시는데 다 즐긴다. 그래서 내가 미워가지고 이 선교회는 내가 미워서 내가 헌금을 안 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헌금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거 선교에 먹고 마시는데 쓴다고 한다면 미워서 헌금을 안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적어도 그 헌신 예배 때 드리는 그 헌금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선교회에 이 헌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은 선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만 있으면 대상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냐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저 교회는 도울 만한 교회, 저 선교사는 우리가 후원할 만한 선교사, 이 사람은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 저 선교사는 우리가 안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 헌금은 우리가 해도 될 헌금, 이 헌금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헌금,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어떤 동기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는 가만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유대인이건 레위인이건 아니면 제사장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갈 때 이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마치 이민자,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미국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은 누구일까?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미국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찰나 지난주에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몰에서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좀 되어서 커피가 마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커피를 오더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커피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쭉쭉쭉 차를 몰고 가서 드디어 이제 제 커피를 받을 순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메리카노 라지를 주문을 했느냐? 예, 했습니다. 근데 앞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커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왜 저 사람이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내 커피값을 지불을 했을까? 기분 좋게 커피를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계속 의아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제가 오레곤에서 살다가 이 콜로라도주에 왔는데 오레곤 사람들은 정말 양반입니다. 젠틀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천천하고 인자하고 누굴 봐도 다 뭐 제 할아버지 같고 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콜로라도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차갑고 냉정한 것 같고 무뚝뚝하고 어디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이러면서 인상이 빨리 주문 안 하면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일이 있을 때 그날 제 마음속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선입견이 깨어진 겁니다. 여기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여기에도 오레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저에게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값을 한번 지불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얼굴도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커피값을 못 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가 좀 돼야 됩니다. 뒷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올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그 이웃의 범위에는요, 도저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내 주변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을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이웃으로 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